우리 함덕교회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수요 기도의 시간이지만 오늘을 포함시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목회 철학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만약에 오늘을 포함시키지 아니하면 아마도 저희들은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수요 기도회가 있지 않느냐 해서 수요 기도회를 포함시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보 앞에 나와 있죠. 그 6가지 핵심 가치. 그게 이제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5일인데 수요 기도회로 이렇게 한 번 더 넣어서 6가지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이제 토요일 날에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좀 아이들도 함께 와서 그날만큼은 하나님께 새벽 제단을 쌓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학부모가 계신다라면 함께 그 자리에서 함께 토요일에 함께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새벽 말씀이었던 은총과 응답의 예배의 말씀을 한번 짚고 오늘의 말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은총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경이로움,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는 경배하기 마련입니다. 이는 누군가 나에게 정말 선의를 베풀었을 때 내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어 주시고 또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은혜며 또한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그저 감사하기에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찬양하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그 하나님의 그 경이로움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그 감사와 사랑의 큼 앞에 나의 물질을, 나의 수고를,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과거로부터 지금에까지 잘 정리정돈되어서 오늘날의 예배의 형식과 순서로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져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로 응답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기억되어야 하리라 하는 사건인 향유 부은 여인의 경배를 오늘 새벽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향유 부은 여인, 그녀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상태였습니다. 그 감동의 넘침으로 예수님께 자신의 눈물이며 자신의 머리카락이며 자신의 입맞춤으로 또한 향유 옥합으로 예수님을 경배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동기는 바로 사랑이었음을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었음을 들었습니다. 고로 예배는 사랑의 행위이고 사랑의 많고 적음에 따라 우리는 예배가 달라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봉사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신앙과 함께 시작된 순례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되는 순간이 찾아오며 그 은총의 발견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예배라는 사랑의 교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과의 이 사랑의 교제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받은 우리는 벅찬 마음을 안고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순례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은혜로 가득 채움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새로워 보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말씀과 같이
은혜로 가득 채워진 우리의 눈에는 모든 것들이 새롭게만 보여지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길이 그저 감사하게 보이고, 또 들에 핀 꽃이 아름답게만 보이는 것이고, 또 저 하늘이 참 아름다워 보이고, 주변의 모든 것들이 멋지게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순례의 길을 또 가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길을 가는 중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을요? 바로 궁지에 빠져 있는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은혜로 채워진 내가 바라볼 때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사람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조금만 옆에서 도와주면 저 사람의 삶이 달라질 텐데 하며 궁지에 빠진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도움을 필요로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봉사라는 이 새로운 주제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봉사라는 주제를 놓고 나눔의 봉사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이야기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잘 알려진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연말 구역 모임에서도 이 본문을 갖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그만큼 우리로 이 말씀을 상고하라는 예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이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물어요. 예수님께서 답변하기를,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율법 교사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예수님과 율법 교사 사이의 이 대화와 답변에 이 말씀이 사용된 이유는 구약의 말씀인데요, 아침 저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고백을 하는 쉐마 율법 교육의 핵심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13가지의 율법 중에 가장 대표되는 말씀이요, 모든 율법이 사실 이 말씀으로부터 나왔다 해도 과언이 아닐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율법의 정신은 바로 이 한 말씀에 다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바로 또한 이웃 사랑. 고로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대화 속에는 아주 율법 안에서 당연한 것을 묻고 당연한 것을 답하는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정답을 말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입니다. 당연히 알고 있는 이웃사랑 실천, 이를 행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듯합니다. 머릿속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때에 말씀합니다. 이때 말씀한 비유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이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이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물건을 빼앗고 그리고 죽을 지경에 이를 만큼 때려 놓았다. 마침 한 제사장이 길로 내려가는 길에 그를 보았는데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또 레위인도 등장하여 이 사람을 보았는데 피하여 지나갔다. 그런데 한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이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자신의 기름과 포도주로 응급조치를 하고 근처 주막에 데리고 가서 돌봤다. 다음 날 주막 주인에게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며 비용이 더 들거든 내가 다녀온 후에 그 모든 비용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세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한 가지 물으면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등장시켰을까입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 있는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켰을까입니다. 아시다시피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을 가깝게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봉사자들이었고 사역자들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제사를 집례했으며 율법을 가르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또한 누구보다 자주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이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지나쳐 갔답니다. 보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그들에게 사랑이 없었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뭔가라도 사랑이 또한 애정이 긍휼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문제는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라는 문제이겠죠.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아는 데서만 그쳤느냐? 아니면 실천에까지 이르렀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들었다시피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맞다, 그러하다, 그 말이 맞다, 참으로 맞다라고 공감하고 아멘 아멘 그렇게 외치면서 내 머릿속에 새겼던 모든 말씀들이 이 가슴까지 내려온 데에는 한평생 걸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때에야 내 인생의 과제가 바로 이 몇 뼘 안 되는 거리인데 이것을 행하기가 그토록 어려웠을까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을 아마도 많이 들었을 테고 보았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신앙을 아는 데 그치는 것과 실천에 이르는 것은 굉장한 고비고비들을 넘는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사마리아는 어떨까요?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예배 공동체 안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늘 경계 밖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외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필 이 사마리아인을 이웃이 된 사람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왜입니까? 사마리아인이 더 착해서였을까요? 더 도덕적이어서 그랬을까요?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된 그 이유는 바로 길에서 멈춰 섰기 때문입니다. 길에서 멈춰 섰기 때문. 사마리아인도 여행 중이었어요. 그에게도 일정이라는 것이 있었고요. 가야 할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춰 섰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봉사한다, 뭔가 남을 도왔다, 그리고 뭔가 남에게 참 좋은 그런 도움이 되었다라는 그 순간을 떠올린다라면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멈춰 섰던 그 순간이 아마 여러분들 포착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봉사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봉사는요, 시간이 남아서 하는 일이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남다른 달란트가 있어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바로 멈춰서는 그 순간부터 봉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멈춰서는 것부터. 생각을 멈추고 내 가는 발걸음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봉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에 여러 갈등이 있겠죠. 내가 이 사람을 도울까 말까. 돕는다라면은 내 모든 일정이 틀어질 텐데, 이 사람을 돕게 되면은 내 다음의 스케줄이 엉망이 될 텐데, 여러 가지 마음의 갈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멈춰섬에서 생각하는 그 고뇌의 한순간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계신다라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이자에 대하여 나의 생명, 나의 시간, 나의 용기, 그것을 드리는 그 헌신이 바로 봉사를 진행하게 하는 그러한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보게 될 때 우리의 생각이며 우리의 발걸음을 멈출 줄 아는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은총을 내 안에서만 만족히 여기며 내 안에서만 고인물처럼 계속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왜 하필 강도만한 자와 같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우리에게 하필 보이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깨달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이들에게도 나눌 줄 아는 사랑의 공급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섭리와 지혜는요, 빛과 어두움을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밝은 것도 창조하시고 어두운 것도 창조하셨어요. 강한 것도 창조하시고 약한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부한 것도 창조하시고 가냘픈 것도 창조하셨습니다. 바다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과 몇 프로 되지 않는 소금 염분을 그 바닷속에 넣기에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믿는 백성들을 택하셔서 불과 몇 프로도 되지 않는 이 백성들로 인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파송하심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만 자족하며 살아가라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 뜻을 알고 그 뜻을 이행하며 어둠 속에 밝은 빛을, 맛을 잃은 세상 가운데 맛을 내는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너 참 잘한다, 내가 원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원하는 교회구나 라고 칭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거룩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사마리아인의 봉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는데,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마음만 아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동정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공감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내어주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라고 말이죠. 이 기름과 포도주는 본래 여행 중에 쓰려고 준비한 사마리아인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이 다치면 쓰려고 비상용으로 챙겨두었던 비상약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자신보다 바로 앞에 있는 이 사람이 더 중하였기에 이 사람에게 자신의 것을 내어 사용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데, 바로 이웃사랑은 남는 것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몫을 나누는, 내어줌을 요청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상처만 싸매주고 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기 짐승도 태우고, 짐승에 태우고, 또한 그날 밤 간호도 해주었습니다. 자기 일정과 계획이 틀어질지도 모를 그 일정 속에 시간과 여러 가지 경로들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2 데나리온과 함께
다음에 돌아오거든 더한 경비가 혹시 생기거든 자기가 다 대신해서 모든 것을 다 지불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봉사는 나눠주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인을 가리켜 이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웃사랑은 이 본문만 속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곳곳마다 이웃사랑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본문들이 있습니다. 팔복에서도 그 유익함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대요.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이냐? 바로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랍니다. 내가 타인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내 자신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쏟는 그 긍휼은 다시 나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웃사랑을 놓고 중요한 판가름하는 기준으로 또한 이웃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하는 것, 연약한 자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에게 한 것이랍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돌보며 봉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신앙의 또 다른 하나의 얼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예수님은 나의 신앙을 살펴보며 나의 신앙의 정도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없는 중에도 나누는 삶을 살 줄 알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 시간을 나누어 주었고요. 열정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관심과 사랑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거든 사람을 붙여주시든지 도움의 손길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겠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거쳤던 목회자, 또한 나를 사랑해 주셨던 구역장, 권찰, 또한 교회 장로님, 여러 교회의 윗 선배들이 떠올려질 것입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여러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렇게 성장하고 신앙생활할 수 있겠죠. 곁길로 가지 않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다음 세대에 또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도와줄 차례가 되었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로 한 이들에게 나의 것을 나눠주는 삶, 나눠주는 봉사, 이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여기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흥은요, 또한 하나님의 관심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는 영혼들은 바로 이러한 사랑의 잔치, 사랑의 섬김, 사랑의 수고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맡길 만한 자를 맡기며 영혼들을 보내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식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나눔의 봉사를 실천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상 함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또한 그렇게 섬기기를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그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길.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다시 한번 삶 고백합시다. 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연약한 이들을 바라볼 때, 도움을 필요로 한 이들을 바라볼 때 길 위에서 멈출 줄 아는 그러한 용기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머리로서 아는 신앙에 머무르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 앞에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제자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함덕교회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눔의 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것을 아낌없이 나누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할 만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흘려보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만 만족하는 신앙이 아니고 우리만 자족하며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책임만 버리고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웃을 향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 온전히 깨달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눔의 봉사가 아버지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이 동네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 함께 웃으며 하나님의 복음 안에 한 가족이 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예배의 공동체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랑의 넘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사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되고 하나님의 팔이 되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의롭과 아버지 하나님의 특권을 온전히 실현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지며 주신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넓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또한 한 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시작합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앙망하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놓고 우리 특별 새벽 기도 시간을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며 새로운 아버지의 영적인 도약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영적인 지평이 열려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은혜의 비전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주신 말씀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옵시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열매를 가득 맺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며 또한 아버지 실천하지 못했던 것들은 아버지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고자 하는 용기가 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하고자 하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결단이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첫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11조가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되이 고백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늘 갈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으로 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승리하심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을 늘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저녁 시간에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귀하신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의 교훈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늘 실천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위탁한 세상을 보이신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하나님의 나라를 일궈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자요 봉사자로 늘 세움을 받고 또한 그렇게 늘 사역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를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실현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늘 붙들며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며 하나님께서 계시하시는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용기 주시는 은혜로 아버지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순례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